사랑하는 하나님,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 안에 있는 질병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약한 부분, 내 삶의 약한 부분, 나의 몸의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하나님 그 모든 순간들마다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내 주님께 의뢰하고 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약속 믿고 걸어감으로 인해 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아픔들은 결국은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임을 주여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가위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몰랐겠지요.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요셉의 마지막 시험, 형들을 향한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와서 앞으로 먹을 양식들을 받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양식을 각각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가득가득 채우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그것에 가져온 자루를 아구까지 가득히 채우고 그리고 각자의 돈도 그 자루에 넣고 예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이지요. 예전에도 왜 아구까지 채우고는 각자의 돈을 그 자루 안에 집어넣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요셉이 평소에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돈을 보면 점을 치기도 하던 이제 그런 은잔, 그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넣고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여기서 청년이라고만 이야기가 되는 것은 베냐민을 이야기하는 게 분명한 게 나중에 베냐민이라고 우리가 밝혀지기도 하지만 나머지는 아마 중년의 나이에 들어섰을 나이들이었을 겁니다.
아마 요셉이 잡혀가던 때 그때 베냐민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었는데 그때 이미 요셉이 17살 뭐 이렇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냐민은 그 후에 태어났으면 형들과의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 전체 일행 중에서 유일한 청년이었던 그 베냐민의 자루에 양식값 돈과 함께 은잔을 넣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떠나지요. 이게 지난번에 했던 일이 딱 반복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그 자루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떠나는 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떠나면서 자기들이 안에 그 자루 안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떠나고 있는 형들의 모습, 그리고 베냐민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서 멀리 가기 전에 이제 성읍을 막 지나쳐 나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요셉이 있었던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집트에 아마 수도에 있었을 것 같은데 이집트의 수도는 크게 두 개거든요. 아마도 테베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수도, 이집트의 수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에서 이렇게 나가서 이제 얼마 가기 전에 요셉이 정직이에게 이르되 그 뒤를 따라가서 너희가 어떻게 서늘하고로 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은잔의 이야기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은잔의 이야기만 너가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정직이가 그들에게서 따라가서 요셉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은잔 너희가 가져갔다. 너희가 왜 그것을 가져갔냐?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진짜로 그런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그런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진짜 당신의 은잔을 훔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당신에게 다 가져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것에서부터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돈도 가져와서 2배의 돈을 우리가 페이를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확인을 못했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페이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당신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서 발견이 되면 당신의 은단이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은 죽을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굉장히 강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죽고 우리 나머지는 전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강한 이야기로 말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뭐 직을 걸자 뭐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 뭐 걸래?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직이가 그 사람이 죽을 필요는 없다.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몰랐을 게 뻔하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쭉 푸는데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적은 사람들에게까지 조사를 합니다. 아마도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그렇죠? 이 순서가 어떻게 된다. 처음에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나아갔을 때에 자기 형제들의 나이대로 순서를 아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가 주일날의 말씀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요셉에게 이야기를 듣고 와서 앞에서부터 쭉 조사를 하는데 그 자는 끝까지 안 나오다가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이 형제들은. 물론 돈이 툭툭 튀어나왔을 것 같은데 돈이 툭툭 튀어나왔을 때는 깜짝 놀라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의기양양해졌겠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베냐민의 자리에서 그 잔이 발견이 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건 슬퍼한다는 의미입니다. 슬퍼한다. 황망해서 슬퍼한다라는 의미가 옷을 찢는다라는 말의 의미이죠. 슬퍼한다라는 말에서 조금 더 연결이 되어서 회개할 때에 옷을 찢는 경우도 성경에서는 꽤나 많이 발견이 됩니다. 회개하는 것도 자기의 죄를 황망해서 슬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옷을 찢었다라는 건 이 형제들이 너무나 정신이 황망해져서 너무나 슬퍼해서 그래서 얼른 짐을 나귀에 짓고 성으로 함께 돌아가는 것. 아마도 베냐민은 그곳에서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베냐민을 우리가 끌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끌려가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 뒤를 쫓아서 다시 성으로 돌아가는 일까지 보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제 내일 이 전체 이야기에 하이라이트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정도 아마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마 이 전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참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떤 걸까? 저에게는 어떤 생각도 들었나 하면 좀 주의력을 좀 가지자, 이 기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좀 당해봤으면 나와가지고 자료 한번 열어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 한번 열어보고, 돈이 왜 있지? 여기 잔이 뭐지? 이랬을 것 같은데, 이 형제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배운 것이 없구나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었던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배워내므로 내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구나. 이런 말씀도 저에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했던 되게 올바르지 않은 본을 내 삶에서는 따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내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조금 이전에 있었던 모습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띠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이야기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또 어떤 이야기도 제 마음에 들어왔나 하면 이거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도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함부로 맹세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안 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지만 함부로 맹세하는 게 아니구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진짜 모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이 이러한 이 전체적인 스토리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함부로 맹세하지 마는 것. 이것도 제 마음에 들어오는 이야기이기도 했었습니다. 따르지 말아야 할 본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이야기였죠.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 제 마음에 다가왔던 가장 큰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나 하면 먼저 첫 번째로 오늘의 시험이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었구나 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다가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험이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었거든요. 형제들을 향한. 그리고 이 시험에 통과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형제들의 관계가 완전히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 시험이라는 게 저에게 왜 제 마음에 다가왔나 하면 이게 왜 좋았나 하면 요셉의 형제들은 몰랐지만 요셉이 주는 마지막 시험이 바로 오늘의 시험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시험의 자리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되면서 큰 위로가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는 아픔들, 어려움들, 고난들이 끝없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자리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감정의 문제이건 그것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의 관계의 문제이건 아니면 어떤 분에게는 그게 재정의 문제이건 자녀의 문제이건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어떤 일들이 나에게 아픔과 고난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재앙들, 그렇죠? 그 재난들이 내 삶에 있는 그 과정들을 겪어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이게 나에게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는 마지막 시험이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일이 아닙니다. 어제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기억했나 하면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데 언제까지 피한다고 말했나 하면 이 일이 지나가기까지 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뭐를 알고 있었나 하면 자기에게 다가온 일이 지나가게 될 것을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세월이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지나갈 것인데 내 삶에 있는 고난들과 내 삶에 있는 이 재앙들은 결국에는 지나갈 일인데 그 지나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모든 것을 이끌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께 피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시험이 되는 바로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 마지막 시험이 있었듯이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로 그 상황에 대한 마지막 시험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일들이 제 아버지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할 때, 이럴 때, 이게 진짜 마지막 시험이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들 있잖아요. 서로 간에 오해가 막 쌓여가고, 오해가 서로 간에 쌓여가면서 서로, 저 사람 이상한데,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풀려지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가는 이런 순간들에서, 어느 순간에 회복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그런 순간들 속에서 저는 무엇을 경험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게 있구나. 마지막 시험의 때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에 내가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 속에 있는 그 재앙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해결되는 그 자리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앙들 속을 걸어가다가 보면 그것이 끝없이 지속될 것처럼 생각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지나가기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되실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잡으신 우리의 손을 결단코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져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꽉 붙들고 계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재앙들 가운데서 어떤 시험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나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에게 마지막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삶에도 마지막 시험의 순간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피하는 삶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이게 저에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거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나면 늘 비슷한 걸 보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저에게 그것이 첫 번째로 보였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오늘의 말씀에서 보았던 것은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이 말씀. 이게 언제하고 사뭇 다르다는 게 보여지시나요? 형제들이 요셉을 대할 때와 사뭇 다르다는 것이 보여지실 겁니다. 벌써 한 20년 전 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년은 안 됐으나 한 15년, 16년 전에 일어났던 일일 거니까 그 15년, 16년 전에 이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했던 그 행동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서 펼쳐집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와 다른 행동을 했다고 그 요셉을 죽여버리겠다고 또는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겠다고
그러면서 요셉에게 달려들던 형들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15년, 16년의 기간, 그 기간이 이 형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것일까요? 저는 아마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형들은 베냐민이 그곳에서 발견되었을 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음란이 발견되었을 때에, 야, 냐민아, 네가 왜 이러냐? 그래, 그래도 우리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어쩌겠냐? 넌 여기 좀 있고, 우리는 그냥 일단 돌아가고, 그리고 뭐 뒤에 조치를 좀 취해줄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던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슬퍼하고, 황망하여 슬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냐민들조차 모두가 다 성읍으로 돌아가는 이런 삶을 결정을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볼 수 있게 되지요. 이들이 아직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일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의 삶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해 갈 수 있는가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본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변화되는 하나의 모습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변화인 것 같아요. 15년 전에는 형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자기의 동생에게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15년의 시간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1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이제야 하나님 안에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그들이 옷을 찢고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에서 제 마음에 다가오는 이야기였어요. 우리의 삶은 공감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공감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세대이고요. 내가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기보다는 먼저 판단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를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과연 나를 안아줄 것인가? 그것에 대한 확실이 없거든요. 예전이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공동체성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안아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시절을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던 이 촌에서 살아있는 촌만 해도 그렇거든요.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 다 와가지고 도와주고 이랬었거든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200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002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거를 어디서 했나 하면 병원에서 하지 않고 이제 동네에서 그 방에서, 집에서 이제 그 모든 그 상들을 다 치렀었습니다. 음식 다 하고 동네 사람들 다 모으고 하여간 정말 허리가 빠지게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그 일을 치르셨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도와줍니다. 다 와서 도와주는데 그게 2002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가 공동체성이 살아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별로 어렵지 않은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내가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게 먼저거든요. 내가 책임이 없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지 않냐? 그건 내가 말하지 않았지 않냐? 처음부터 나한테 물어봤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문화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 저는 이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는 이러한 공동체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으로 걸어가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목장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성은 어디에서 나오냐? 공감하는 데서 나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누군가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즐거움에 같이 즐거워해주고,
누군가가 정말로 삶의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내가 거기에 내 시간과 나의 어쩌면 물질들을 좀 내어서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자리를 선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감하는 삶. 저는 이런 공감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너무나 공동체성이 강조되던 시절에는 실제로는 그것이 정반 합이거든요. 그럴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이 개인적인 것이 좀 강조가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히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은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이 문화들이 이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어서 이제는 그것의 반으로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경험을 했던 이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으로 나아가겠죠. 합이라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의 가장 핵심은 공감하는 데 있습니다. 공감하는 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야, 이 소시오패스들이 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씩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 야, 저럴 수도 있네. 저런 상황을 보고 저렇게 이해할 수도 있네.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티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이런 사람 뭐 소시오패스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시절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절입니다. 공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이 15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믿는 15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공감하는 마음이 계속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막내 동생이 딱 닥치는 일들을 보고 우리가 이것은 이 막내 동생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겪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공감함으로 인한 공동체성이 좀 회복되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책임 아니야. 처음에 내가 들은 거 아닌 걸 뭐, 네가 시작해놓고 나한테 지금 와서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이야기들. 너무나 합리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과 힘듦들과 재난들에 내가 내 마음을 같이 하고 나의 기도를 같이 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좀 자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시간이 조금씩 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들에게 조금씩 더 공감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이 오늘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렇게 살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두 가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재난들은 반드시 끝이 있다. 마지막 시험의 순간이 온다. 주님 이것을 기억하고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내 것, 나의 생각 이것이 꼿꼿해져서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만이 계속 강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삶이 저희 삶에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사람들과 더 공감해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세상을 뒤덮고 있는 문화를 뒤덮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여 우리는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길을 말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